한국 개역 성경은 또 세번역 성경은 사실 1940년대 본을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바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어를 해석했다기보다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해석했다기보다는 이 중국어 성경을 해석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이 성경은 대부분 다 번역 자체를 계속해서 틀린 것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좀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한 절 한 절 여러분들한테 먼저 원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나서 말씀을 좀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기 나오는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었을 때 저 단어는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성적 부도덕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죄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음행이란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고 상당히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딱 들어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 단어는 성적 부도덕함 또는 성적인 죄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나오고 있는 이 문장이 제일 어려운 문장인데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라고 했을 때 저기 아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내는 뭐 내 와이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단어는 이 헬라어에서는 수키오스라는 단어인데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릇.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 그릇을 존중함으로 대할,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라는 단어를 왜 아내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저기에 보면 아내가 여성으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와서 저 그릇이란 단어를 아내로 표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남편도 그릇이에요, 아니에요? 남편도 그릇이죠. 남편은 좀 더 강한 그릇이란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것을 아내로 표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 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냐면 대부분 다 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라고 말했는데 그게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고 바뀌어지면 그건 나잖아요. 내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내분들 굉장히 슬퍼하실 수 있는데 이 본문이 아내를 존중하라고 거룩하게 여기라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단어는 몸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이 골든피라는 신약학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신약학자들이 성경에서는 완곡어법을 사용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면 그냥 자기 몸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왜 그릇이라고 표현하냐는 거예요. 왜 비유적인 표현을 썼느냐. 그랬을 때 완곡어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본문을 골든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기 성기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기, 성적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성기 자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 이런 말로 해석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은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남자든 여자든 자기의 성적 기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거룩함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다라는 단어도 대한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저 단어는 관리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나를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 그래서 이 4절 말씀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한글 성경으로 보기에는 보는 것으로는 도저히 그 원어상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5절에 나오고 있는 세욕이라는 단어예요. 세욕. 저 세욕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쁜 언어로 좀 인식되잖아요. 세욕하면. 그런데 이 원어상으로는 격정적 사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격정적 사랑, 격정적 욕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 자체가 실제로 좀 더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한번 보실까요? 네, 저기에 또 이런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탈선이라는 단어도 뭐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잘못 대하거나 해요. 타인을 잘못 대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도 자기 교훈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 자체가 상당히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다른 본문의 원래 이야기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본문을 제가 완전히 다 바꿔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적 부도덕함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성기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격정적인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을 잘못 대하거나 자기 교훈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에 복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정한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핵심 키워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함. 근데 그 거룩함이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고,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거룩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가지신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거, 하나님이 가지신 정결함을 갖게 되는 거, 하나님이 가지신 균형을 갖게 되는 거, 하나님이 가지신 통합적인 것들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절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정말 구체적인 단어다. 정말 실제적인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거룩함의 첫 번째 지금 나오는 예가 뭐냐면 성이에요. 성.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의 첫 번째로 나온 주제가 성이라는 거예요. 성.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꺼려해요. 뭐 한국 사회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유교적인 사회니까. 그런데 바울은 직접적으로 지금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직접적인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디서 쓴 줄 아세요? 어느 도시에서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느 도시? 뭐 대충 아는 도시 한번 읊어보세요. 첫 번째로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도시 딱 읊었을 때. 예루살렘 이런 거 말고 네.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라는 단어는 실제로 고대 사회 속에서는 되게 재미있게 사용됐어요. 고린도 걸 이렇게 하면 뭔지 아세요? 고린도 걸.
매춘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고린도스러워졌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사람 매춘에 완전히 빠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엄청난 이 성적 타락의 도시예요. 성적 타락의 도시. 데살로니가가 그리스에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의 지금은 두 번째 도시지만 당시에는 첫 번째 도시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도 고대 도시의 전형적인 유물을 그대로 갖고 있는 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과거를 생각했을 때 성적 타락이 지금과 과거의 방법은 달라졌겠지만 정도로 따지자면 어느 쪽이 더 높을 것 같으세요? 지금이 더 높을 것 같으세요? 고대 사회가 훨씬 높죠. 지금은 법적 제재가 있잖아. 법적 제재가. 고대 사회에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법적 제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아내라는 존재는 성적 대상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유력자들은 아내를 성적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핏줄을 낳는 역할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모든 성적인 욕망은 다 밖에서 풀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런 말처럼 요즘 시대에 떠돌고 있는 가족끼리 무슨 성관계를 맺어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고대 사회가 정말 그랬어요. 고대 사회는 아내라는 존재는 내 핏줄을 낳아주는 존재예요. 그걸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은 거지 모든 욕망은 다 밖에서 풀었어요. 그게 허용되어졌고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도시가 고대 도시예요, 사실은. 이런 고대 도시 속에서 지금 그런 특징들을 다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의 시대는 예전의 시대하고 다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과거는 다 남자 중심의 사회니까 남성들의 성적인 문제만을 다루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남녀노소 가릴 게 없죠. 그게 문제예요. 과거에는 남성 중에서도 성인의 문제만 다뤘으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완전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성적인 부분들이 열려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적인 자극이 얼마나 가득 찬 곳이에요. 어디서든 성을 구매할 수 있어요. 비싼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주택가, 학교까지 전화 한 통이면 다 성매매가 가능합니다. 도시화된 한국의 모든 지역이 그래요. 매춘만의 문제가 아니죠. 텔레비전에 쏟아지는 몸짓과 노래들은 불과 몇십 년 전에 10년 전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자극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성적 노출과 자극이 오히려 매력이 되는 시대고 이를 부추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청소년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성적인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성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좀 오늘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눠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자기의 몸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자신의 성기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십시오. 성경은 자신의 몸, 성적 기관 포함해서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래요. 거룩함으로 대하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과 특히 성적인 기관을 거룩하게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사용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세상이 성을 대하는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전인격적인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 쾌락의 도구가 아니에요. 성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의 최절정이 뭐예요? 성의 역할이에요. 성의 역할. 그래서 부부 안에서만 그 관계를 유지하게 만든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몸을 존중함으로 대하래요. 원래 목적에 맞게 대우하라는 거죠. 원래 목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손으로 땅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으로 땅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죠. 그런데 손으로 땅을 파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손으로 땅을 파면 손 다 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들이 땅을 아무리 잘 판다고 한들 손으로 계속 땅을 파보세요. 손이 안 상하나?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것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땅은 삽으로 파야죠. 근데 손으로 파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런 말씀들은 결혼 여부를 넘어서서 우리의 몸과 성적 기관을 쾌락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기관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인형까지 나온다면서요. 뭐 이렇게 사람 모양의 인형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게 만들고 엄청나게 비싸게 판다고 그러대요. 그런 자신의 몸 자체를 성적 도구로 자꾸 사용하려고 쾌락의 도구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과 성적 기관을 거룩하게 대하고 존중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오늘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 콘텐츠예요. 영화나 드라마나 뮤직비디오, 각종 화보까지 성적으로 너무 자극적인 장면이 걸러지지 않고 흘러다니죠. 요즘 뭐 초등학생들까지도 다 이 야한 동영상들을 보면서 큰다니까. 실제로 여러분, 많은 어른들이 그런 생각해요. 볼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크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릴수록 그 충격이 엄청나게 커져요.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성에 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이 고착되어져서 성인이 된 이후에 이성과의 관계에 커다란 장애를 발생하게 만들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성인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화면으로 본 그 화면을 내 상대방에게 하려고 하는데 그 화면에서 했었던 것은 우리의 일상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근데 그것을 성적 환타지로 내 아내에게 하려고, 내 남편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아내나 그 남편이 그걸 거부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일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성적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럼 부부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 콘텐츠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왜곡된 이미지들을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인이라고 괜찮을까요? 아이들이 이런 콘텐츠를 보면서 성이 왜곡되어지면 사실은 자신 안에서 만족도를 못 느끼기 때문에, 또 부부관계 속에서 만족도를 못 느끼기 때문에 성을 매매하거나 성의 다른 부분들로 차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성인은 정말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지금 여기 도안에 온 지가 6년, 7년 됐으니까 제가 6년 정도 몸담고 있는 풋살 클럽이 있어요. 그 풋살 클럽의 밴드의 어느 날, 이게 한 3년 전인데, 그때 이제 제가 목사인지 몰랐죠, 그 사람들이. 근데 밴드에다가 어느 탤런트, 성관계 동영상하고 밴드에 올렸어. 그 풋살 밴드에. 거기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거기 올린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이제 공차로 간 날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목사다.
그날 밝혔어요. 나 목사다. 그리고 밴드에 이런 걸 올리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나는 거부스럽다. 올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지금 성인 남성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 청소년들도 여러 SNS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그 성적인 것들을 공유해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번 N번방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남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오산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서 드러나고 있는 성적인 문제들이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선상에서 끝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엄청난 폭력을 행하고 그 폭력을 행한 것을 찍어서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그것을 컨텐츠로 팔고 있죠.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 연예인들이 가정을 꾸렸을 때 굉장히 큰 문제를 겪는 사항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문화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성적인 도구들을 팔았잖아요. 자신들이 그 영상을 찍거나 또는 영화를 찍고 또는 댄스를 추면서 그런 것들을 팔았잖아요. 그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성 연예인들에게. 그러니까 여성 연예인들은 그것은 내가 영화로 찍은 것이고 그건 내가 내 직업으로 한 일들인데 그걸 자기에게 요구를 하니까 자신을 완전히 성적 도구로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여성 연예인들이. 정말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이런 콘텐츠들이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로 무차별하게 열려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에서 눈을 돌리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적어도 내가 그 선을 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 기관, 몸을 거룩하고 존중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신의 몸에 관해서 또 하나 살펴볼 거는 뭐냐면 제가 오늘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걸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다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두 번째 자신의 몸에 대해서 살펴볼 거는 고립된 성행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의행위죠. 사실 성경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왜 다루지 않냐면 성경이 쓰여질 그 고대 사회에는요, 결혼을 15세에서 18세 사이에 했어요. 그러니까 내 성적인 것이 왕성하게 돌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적인 욕구들을 풀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립된 성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때요? 지금은 대부분 10대, 20대를 지나서 성적인 것들이 왕성할 때를 지나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그 왕성한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 큰 문제가 생겨지죠. 저도 청소년들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가르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순결을 지켜간다라는 것을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순결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너무 힘든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몸을 대하는 태도, 예를 들어서 성 콘텐츠나 이런 고립된 성행위 이 부분들을 죽일 만큼 나쁜 죄라고 여기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죽일 만큼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악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영적인 부분의 악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 누군가에게 힘을 과시하는 거, 이런 걸 훨씬 더 큰 죄악으로 여기는 거지
자기 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도저히 용서 못할 무엇인가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러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일으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가져줘야 돼요. 그것이 악한 것이고 때려잡을 일이고 매맞을 일이고 그걸 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자신의 그 문제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특히 기독교 가정 안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고 그 성을 부부관계 속에서 울타리를 세워줬다는 것은 성이 그 울타리만 잘 세워지면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만드는 죄책감을 계속 주게 되거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욕을 해도 밥을 먹을 때도 실제로 막 아무 데서나 먹거나 아무 때나 먹거나 또는 막 엄청 과식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질 때 우리가 제재를 하잖아요. 그것같이 성에 있어서도 그런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특히 남성들,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것에 관련돼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같이 이야기 또 여러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아버지들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저는 그 야한 동영상을 처음 본 게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게 됐냐면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희 집에서 한 500m 떨어진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는 거예요. 놀러 갔어요. 갔는데 이미 열댓 명이 와 있어. 열댓 명이 와 있는데 그 앞에 화면에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고 있는 야한 동영상을 애들이 눈이 빠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봤어요. 저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장면이. 그만큼 엄청나게 강렬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왔어요. 이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되게 역겹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그래서 바로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같이 어렵게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손쉽게 그걸 볼 수 있어요. 엄마 아빠 핸드폰 들고 가면 무조건 볼 수 있죠. 무조건 볼 수 있죠. 이미 성인 인증이 돼 있으니까 엄마 아빠 핸드폰은. 애들 핸드폰이나 성인 인증이 안 돼 있는 거죠. 엄마 아빠 핸드폰은 다 성인 인증이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만 들어가도 성인물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져요. 문제가.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거룩함으로 존중함으로 대하는 태도를 계속 시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구나. 나는 도대체 여기서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포기하게 만들면 안 돼요. 다시 회개하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계속 시도해주게 만드는 방향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로막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이는 못 보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정지해가지고 얘가 도저히 그것을 번접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타인의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요? 타인의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런 일을 잘못 대하거나 자기 교훈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에 복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 즉 성적으로 연관된 일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생활을 할 때
형제 자매를 잘못 대하거나 그 사람을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특히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자기의 격정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자세를 취하려면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타인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 대한다라는 것은 경계선을 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경계선을 넘는 것을, 상대를 도구화하는 것, 그 선을 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를 착취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동원해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로 인한 성착취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미투 운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상태고, 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목회자들의 성사건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면 자기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착취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성적 착취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맨 끝에 한번 보세요.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수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구약에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데, 시편에 등장할 때는 대부분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때 하나님이 복수한다고 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유일하게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됐어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우월적 지위나 자신의 어떤 이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성적 착취가 이루어졌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하시겠대요. 그것만큼 타인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폭력이고 성으로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지만 이 두 가지 폭력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건 인격이거든요. 인격적 관계의 최고의 절정이거든요. 근데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착취해요. 여러분, 이거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타인의 몸을 대할 때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몸을 대하는 태도에서 제가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없다면서요? 영어에는 없대요. 한국에서만 사용한다고 그러대요. 영어에는 없다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제가 잘 몰라서 스킨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성이나 동성 간에 이렇게 우리가 스킨십을 하잖아요. 악수도 하고 어깨도 토닥거리고 어떨 때는 안아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경계선이 되게 모호하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이 자매님들은 저한테 와서 스스럼 없이 안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와서 안기세요. 저도 좀 당황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스스럼 없이 악수로 손을 내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어떤 분은 살짝 어깨만 터치해도 움츠려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여러분, 경계선이 모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경계선이 모호할 때는 사람마다 그 경계선이 다를 때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자매님들과 어떤 인사를 나눌 때 목례를 하거나 말로 인사를 하지 몸을 터치하는 일들은 하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기 전에는 악수도 청하지 않죠.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이성이 교회 성도든 누구든 되게 막 친하게 보내시는 이런 분들이 되게 손쉽게 스킨십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좀 불편하면 여러분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제 어깨를 툭 치시는 게 저는 되게 불편해요. 목사님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그냥 그걸 가만히 불편한데 계속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자신이 불편하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의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성과의 1대1 만남이에요. 1대1 만남. 여러분 이 1대1 만남이라는 게 안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럴 때가 많고 세상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1대1로 만나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1대1의 만남이 내가 가서 나쁜 짓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가서 1대1의 만남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1대1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대1의 만남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1대1의 만남 속에서 열린 공간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열린 공간에서. 저는 심지어 지금 제 목양실과 사무실이 벽이 다 안 채워져 있습니다. 벽이. 창가 쪽은 벽이 뚫려 있어요. 말소리가 분명하게 들리진 않지만 적어도 서로 상대방의 이 사무실과 목양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자매들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제 아내에게 알려요. 나 오늘 누구 1대1로 만난다. 알리고 만났어요. 알리고. 그리고 항상 열린 공간에서 만나고. 그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선을 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지 않고 나는 자신 있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런 건.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거 흔들리지도 않아. 나는 유혹에 너무 강해. 뭐 필요도 없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런 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선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은 연인 간의 성이에요. 연인 간의 성. 요즘은 사랑하면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세상이 우리한테 알려주죠. 반면 성경은 성적 결합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결혼한 사람과만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괜찮다는 할리우드식 성적 결합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스킨십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스킨십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적 흥분에 빠지게 만드는 스킨십까지 가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말들도 한다고 그래요. 모텔에 가서 손잡고 잔다. 그 위험한 짓을 왜 해요? 그 인내력이 너무 필요한 짓을 왜 하냐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그런 데까지 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나를 존중해 줄 줄 아는 이성을 만나셔야 돼요. 내 성적인 것들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이성을 만나야 결혼에서도 존중을 해주는 것이지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대상을 만드는데 결혼을 하면 훨씬 더 존중하지 않죠. 그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연인의 관계 속에서 나를 존중해 주고 여기 청소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줄 아는 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무뎌져요. 더 무뎌져요. 근데 이미 연인 사이에서 성적으로 존중하지 못하게 존중함을 받지 못했어. 그런데 결혼을 해서 존중함을 받는다?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부간의 성이에요. 부부간의 성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결혼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부간의 성을 생각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결혼을 하면 내 성적 욕구를 어느 때나 마음대로 다 풀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왜요? 상대방이 아플 수 있어. 내가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데
아플 수 있죠. 상대방이 또 꺼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나이스해요. 정말 자유로워요. 너무너무 이게 자유로워서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금 부부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데가 너무 많죠. 성적 욕구 불만에 쌓여있는 부부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그 성을 누리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울타리 안에서 누리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해서도 안 되고 또 억압돼서도 안 되고, 이 울타리 안에서는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성적 문제가 무슨 결혼 안 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결혼한 사람들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을 부부관계에 국한시키면서 성적인 사용이 부부관계라는 울타리를 넘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식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2인분은 먹을 수 있어도 10인분은 못 먹잖아요. 식욕이라는 것은 내가 욕구가 아무리 충만해도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과하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욕이라는 건 다르죠. 성욕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누려야 될 성이 얼마나 큰 건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굉장히 너무 강력해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와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의무가 뭐예요? 성관계예요. 성관계.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관계입니다. 자, 7장 4절 한번 보세요.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요구할 때 거절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나 거부하고 싶은데 받아들이기가 힘든 구절이에요. 자, 5절 A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정말 특별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며칠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란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이 받아들이기 힘들죠. 물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성적 욕구가 일어났을 때라도 내 아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면 내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배경이 뭐냐면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성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껏. 여러분, 이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적인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 구절이 없네요. 예. 그 다음 구절이 없네요. 예.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부 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부부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밖으로 나가서 어떤 잘못된 행위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듯 타인의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대상에 따라 많이 다르죠. 자신의 몸과 성적 기관은 그 거룩함과 존중함이 깨지면 다시 그 거룩함과 존중함을 시도하면서 세워나가면 되지만 타인의 몸을 잘못 대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이용하는 것은 엄청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정말 행동 자체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문제들로 너무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N번방 사건, 또 최근에 박원순 시장의 사건도 그런 문제하고 지금 결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미투 이런 외침들이 계속해서 지금 권력형 성범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 성적인 문제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정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적인 동영상들을 보던 것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트를 다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부분들을 제거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다시 내 주장,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이 정말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어색해 하시면 안 돼요. 부부간의 이 관계에 관련되어져서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연인 간의 관계 속에서 나누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셔야 돼요. 우리가 기준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되지 않고 함께 합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재발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에서 논의를 하고, 이게 개인적 영역이라는 미명 아래서 홀로 싸우게 만들면 안 돼요. 거룩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의 영역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좀 보호해야 되는데, 저는 자녀를 교육하면서, 자녀를 키워오면서 제가 생각한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에서 보호할 때가 있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것만 이야기해요. 많은 부모들이 무엇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게 할지 여러분 구분해내야 되는 것이요.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가치들, 너의 옆에 있는 친구가 너의 경쟁 대상이라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그 가치를 안에서 보호해야죠. 걔는 너의 친구다. 걔는 너와 평생을 함께 살아갈 동지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경쟁을 또 시키고 있죠.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되지 못하면 불행할 거야 라는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끝없이 가르치고 있죠. 보호해야 될 가치관인데, 세상이 정해놓은 시스템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치를 우리가 계속 제공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핸드폰 못하게 하면 뭐래요? 아씨,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애들 안 하는데. 제 막내가 저한테 자기 아이폰 사달라고. 아이폰 사달라고. 아이폰이 간지가 나나 봐. 아이폰 사달라고. 그럼 우리가 그런 거에서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호하지 말아야 될 거에서는 또 보호합니다. 아이들이 가난을 경험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또 철저하게 보호해요. 철저하게. 가난을 경험하기에는커녕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심지어는 얼굴도 바꿔주고 몸매도 바꿔가지고 온갖 스펙 만들어주기에 온갖 편법을 사용하는 것에서 아이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죠. 저는 성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온갖 콘텐츠를 자녀들에게 다 부여해주면서 성에 대해 왜곡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 아이는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이세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우리 자녀는 안 그럴 거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제가 지금 저희 집이 좀 넓어졌잖아요. 집에 와보신 분들 아시죠? 또 1, 2층이 분리됐어요. 제 자녀들 얼굴을 못 봐요. 2층으로 다 숨어들어요. 집을 넓히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것도 2층으로 또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또 문도 또 닫아놔. 그 2층 문 또 드르륵거리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상황에서 내가 올라가 가지고 보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은 다 처리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게 뭔지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게 구조적인 죄잖아요.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구조, 권력과 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구조, 이런 구조 정말 깨기 힘들잖아요. 사실 여러분 초창기 기독교는 이런 세상의 견고한 구조와 싸웠던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구조와 철저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구조와 싸우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구조와 싸우냐, 그 구조를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기는 해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구조는 만들어 가야죠. 공동체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그 영역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자기 몸을 대하고 타인을 대할 때 선을 넘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삶이 무엇에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될 텐데 우리가 그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끝내는 그렇게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심해질 거예요. 우리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